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배 초소를 이제 옮기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나아가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가장 큰 왕이었다라는 다윗 왕도 못한 일을 우리가 했는 겁니다. 비록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초서를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것이며 성숙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며 또 열방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인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위엄과 거룩한 사랑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성례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깊은 사랑을 가슴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교회가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예배 초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교회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이 나누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역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교회는 평등하게 함께 할 수 있고 즐겁게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진정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더욱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 나올 때마다 고민과 질병과 삶의 궁핍함이 해결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하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고 좋은 이날 예배자의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큰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정희선 목사님, 이보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장 사역을 연결하여 우리가 교회 부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성령의 의로하심이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새 예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특별하게 수고하신 몇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 초소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주차는 저희가 무료로 됐는데 본인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차번호 놓고 결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전 감사에서 이전 감사 떡을 우리 한승산 집사님, 이선주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성찬 처음으로 합니다. 설교 후에 첫 성찬식 진행돼서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줄부터 한 주씩 나올 건데 우리 안내위원회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은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지만은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0시 반에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조이 퀴즈 정상적으로 우리 11시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우리 조이 퀴즈 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아름다운 예배 초소 마련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일부터 우리 개학하기 전주에 25일까지 5시 30분에 한 주간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성 모임 이름 공모합니다. 좋은 이름 채택해주신 분들 소정의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우리 남성교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이세정 집사님 2월 14일, 유승 집사님 2월 17일 생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 개척 감사 예배 때 우리 조그마한 손톱깎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못 받은 가정들은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면서 언약의 축복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저 말고 다른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룸공동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이룸공동체 우리 젊은 부부 모임인데 오늘 좀 이따가 특송도 하겠지만은 우리 특별히 이룸공동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름 공동체 나와서 우리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룸 공동체의 입간판 김도균 성도입니다. 네, 오늘 그 이전 감사 예배를 맞아서 저희 이룸 공동체에서 워십을 준비했는데요. 이 워십 동작 하나에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도려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았다는 그런 감사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함께 같이 영광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워십에 앞서 이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봐 제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이룸 공동체는 이제 막 결혼해서 모든 것이 낯선 초보 부부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룸이라는 명사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신앙적 의미로 저희가 다시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룸,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룸.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뜻한 대로 되게 함. 네, 이런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할 텐데 박수는 한 번에,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윤범, 황원숙, 김재은, 김나리, 권신영, 이혜연, 이민호, 홍지수, 이준우, 김도균, 김도혜, 김우주, 진영찬, 정아름, 진리. 진리를 출산하고 케어하느라 함께하지 못한 영찬, 아름 부부가 영상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6쌍이지만 앞으로 60쌍 그리고 600쌍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진리네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그 출산할 때 많은 기도와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워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영찬, 정아름 부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전 이전을 축하합니다. 이룸 공동체에서 축하 워십 특무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짧은 소식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탄생을 온 교회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성전에서 진리와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인사 먼저 할래요? 예, 인사 먼저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들입니다. 이제 사회에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이 땅에서 부족 없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품어주시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이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또 이 천안이 또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복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또 믿음으로 세우심이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복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누가 특송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부담이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 교회 또 옷이 전문가도 있습니다. 우리 신정호 선생님 전문가도 있는데 나중에 또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 이렇게 계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 뭐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적게 배운 사람, 뭐 이런 게 세상의 기준이 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함께 모인 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저하고 이불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 우리가 이제 이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모든 사역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호칭을 안 붙이고 저희는 그냥 목사라는 호칭으로 교회와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 감사 예배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윗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낸 건데 이 좋은 날에 특별히 이제 이불 목사님이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결단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기도 잘 해주시고 아마 올해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뭐 항상 우리 뵙고 또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목사님만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고 뭐 좀 생뚱맞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우리 오늘은 그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세 번째 이전하여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의 수고와 또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서둘러 집을 알아보고 밤새 정리를 해서 또 포장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한숨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사하고 다음날 저희 어머니와 통영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사 당일 오전에 갑자기 내려오신 겁니다.
제가 부랴부랴 씻고 어머니를 모시러 간 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하고 하루 동안 뭘 해야 될까? 문득 어머니께서 온천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온양 온천 가본 적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어떻게 온양 온천 한번 안 가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랑 신혼여행 때 한번 가셨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죄송하면서 뭔가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온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10분 만에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3시간이 지나서야 그 문 밖을 나오셨습니다. 과연 온천이라는 곳은 3시간 동안 있을 만한 곳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신혼 때가 있으셨겠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시작했던 그 젊은 시절이 있으셨겠구나. 저에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마도 평소 같으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 어떤 장비를 갖추고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의 당을 채웠을까? 노예는 어디에 속해 있고 부서는 어떻게 이루고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제가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젊은 시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시절이 있으셨겠구나. 성경학교 수련회 쫓아다니면서 밥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있으셨겠구나. 낮이고 밤이고 새벽마다 교회 가셔서 기도하고 머무셨는데 이제 그런 공간 없으니 얼마나 헛헛하고 적적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섬겨온 교회를 떠나온 우리 어르신들 날 따뜻해지고 꽃피는 봄이 오면 영인산도 가서 꽃구경도 하고 숨겨둔 맛집 식당도 가고 한 번도 안 가봤던 커피숍도 모시고 가야지 다짐했습니다. 지난번 식사할 때 제가 넌지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온양온천 많이 가보셨죠? 라고 물어보니 아이고 거기 엄청 많이 갔지 난 5번 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천안 아산에 안 가본 데 열심히 찾아서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섬겨온 내 집과 같은 남편과 아내 자식과 같은 교회를 떠나오신 그 용기와 결단 헌신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안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 교회에 헌신하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억울함을 당하고 때론 가족들에게 죄송스러워하며 발걸음을 내디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한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2023년에 우리를 이곳 불당의 상가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2022년 10월, 11월, 12월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였죠. 아마 지난해 9월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 이렇게 조직 시스템 당회가 중요한가? 도대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자기 가족 무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곳인가? 이게 교회냐? 라는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카할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할의 단어의 뜻은 총회, 즉 회중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를까요?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모임이 바로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뭐가 되겠어? 누굴 따라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왜 성도들을 데리고 가냐? 혹시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3번이나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두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장로, 권사 한 사람,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죠. 우리 모두를 회중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3번째 초소에서 회중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 회중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에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또 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택하죠? 목사님이 택했나요? 힘 있는 분들이 택하신 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건가요? 제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제가 택한 건 교육자실 네이비 색깔 벽으로 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회중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저 집사님, 저 성도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계실까요? 부서실도 없고 카페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좋아서요. 여기 친구들이 더 많아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왔어요. 아니요.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의 개념이 아니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는데 에클은 밖으로, 레시아는 부르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무엇을 밖으로 끌어내어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교회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치열한 경쟁 속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끌어내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3년간 철저히 겪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고립된 상태에서 끌어내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결심한다고, 작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은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다시 밖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계시겠죠. 그냥 예배가 좋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 그러나 교회의 조직, 시스템, 구조, 사람의 결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수년간 나오지 않던 교회,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다시 발을 돌렸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결정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끌어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끌어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전체를 회중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회중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조직과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건물도 중요합니다. 조직,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맡아야 하고 내가 하는 건 그 어떤 지도자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건물, 이 장소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차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조직과 시스템, 공간, 건물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회중들의 모임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작 15분 만에 드디어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에서 도대체 삭개오는 언제 등장하는 건가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익숙하게 들어오셨던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와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크고 화려한 시스템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그곳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냐,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서열이 몇인데, 꽃꽂이만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는 당시 세리의 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되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 선발이 되었는데 당시 세리는 외국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경제법, 세법, 국제법,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외무행정고시 합격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과 선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세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정 금액만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의롭게 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리인데 세리의 장이고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뜻이 의롭고 순결하다는 뜻인데 오히려 삭개오는 의롭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게 같은 민족의 피 같은 세금을 일정 금액보다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의 부가 축적되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어떻다고요? 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모습, 40대, 50대 직장인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세리 중에 장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삭개오는 얼마나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위에서는 실적으로 압박을 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않기 위해, 세리의 장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동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돈을 갈취하고 실적을 올리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고 소위 성공을 이룬 삭개오의 삶에 어두운 단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기댈 사람 한 명 없는 거죠. 그런 삭개오의 동네에 당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무엇이든 다 고쳐준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삭개오의 관심은 개인의 어려움, 힘들고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노력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더 누리고 갖추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남들이 봐주지 않는 내 갈등.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5절에 삭개오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당장 필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했던 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를 넘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전하여 새로운 처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마련된 이 예배 장소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셨습니까? 아름다운 디자인, 인테리어, 6시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쾌적해진 공간, 그동안 수많은 고민과 결정 속에 글씨 하나, 색깔 하나, 조명, 의자, 교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로 가득했던 이곳을 예배드리기 위해 청소하고 정리할 때 이곳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관리자분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넸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교회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씩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할 때 한 가정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가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더 많이 모일까,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만 관심을 가질 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회중은 교회 밖으로 떠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교회의 관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회중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며 가정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잃어버린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회중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섬겼던 곳을 떠나고 안정된 환경을 뒤로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이곳 천안 불당의 회중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모이고 얼마나 더 넓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경쟁에서 이기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지만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어려움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곳 불당에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관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천안에 또 이곳 불당에 잃어버린 가정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회중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세 번째 예배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세상은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가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만 남들 부럽지 않게 살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평생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가정에도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감격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첫 성찬 예식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코로나19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가장 교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은 성찬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성찬을 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교회 지금 3개월 됐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성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갔지만은 성찬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주부터 안내위원들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제정하신 말씀대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과 그 믿음을 분명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흔적들이 있으면 이 성찬 앞에 내어놓읍시다. 회개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모습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살이 찢기시며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떼는 이 순간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시는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단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함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인도자들이 분명 분잔할 때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며 우리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과 안내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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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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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십시오. 네, 이제 앞주부터 나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시고 자는 옆에 놓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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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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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혹시 성찬 참여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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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을 피를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거룩한 성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죄악을 이길 믿음을 주시며 또 죽음의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사명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 주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품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제단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어드렸사온데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해 드린 11조마다 그 가정에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봉헌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으로 제목이 따라 드렸는데 제목이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그 가정에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가 교회 모든 가족 되길 바랍니다.